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가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문에 흩어져서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양을 먹지 않는 목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향하여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네만 먹고 누리며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네 이득만 취했지만 정작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물으시는 이 말씀에는 그들의 마땅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자,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목사들에게 말씀하는 거랑 같은 거죠. 왜 화가 났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밑에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약거리로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내 양떼가 양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며 그것이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러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찾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나요? 내가 내 목자를 대적하여 그들에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양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 목자들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자,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에 나오는 발람과 고라는 누구인가요? 먼저 발람은 누구인가? 그는 모압 왕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 고용돼서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으며 시딤에서 아브엘 사건으로 볼 수 있듯이 진유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음행을 동반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발람 역시 후에 이스라엘 군대에 사로잡혀 살해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를 가르쳐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 결국 타락시키는 거짓 교사의 표본이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단자의 상징적인 이름이요 또 사악한 우상 숭배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베르도 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많은 사람이었냐? 민수기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코라라고도 하며 모세의 사촌이며 모세와 아론의 근위에 도전하고 나섰던 무리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제사를 하는 신성한 장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진노를 사서 부하, 다단, 바빌론과 추종하는 무리와 함께 지진으로 생매장을 당하여 멸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람과 고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이야기 발람과 고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잠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자기 배만 불린다는 거. 말씀 속에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4절에서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1장 4절에서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를 산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 먹어도 그들에게 죄가 없으며 그것들을 팔아 넘긴 자도 즐거워서 말을 한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며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자, 이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떼를 먹이지 않은 목자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말하면 목사들한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떼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을,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며,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며, 팔은 바짝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또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자, 오늘 이 말씀에 이 비유법이잖아요. 양이라 하는 것은 비유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먹이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이러는 그 목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걸 또 잘 자기들이 또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4절까지.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까 스가랴 말씀하고 미가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의 목사들은 교회를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도들도 같이 더불어 돈을 주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목사들은 돈을 주고 샀으면은 자기가 또 준 돈값을 또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다져 냄비와 솥 가운데 담겨 고기처럼 우려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에 미가서 말씀에 선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며 너희는 내 백성을 상처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점을 뜯어내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 조각내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속에 넣고 삶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는 날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숙일 것이며 이는 그들이 행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의 행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겠지.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죽은 하나님이지. 말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행동은 죽은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의 하는 걸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시편 14편 4절. 4절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다 이제 말씀이 좀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만은 목자는 양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 목자들이 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하냐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목자들은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들이 할 일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나와 있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목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베드로전서 5장 2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절까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되 어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자, 누구의 뜻을 따라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렇죠. 기꺼이 하며. 그렇지.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며 기꺼이 하라고 하죠. 아이치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렇지.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 이 말씀이 자 목사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며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며 그리하면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 가운데서 하나는 양은 돌보지 않을 때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양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다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하게 하고 상한 심령을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복음으로 싸매어 주고 죄책감으로 상한 심령 영혼의 죄라는 병에 병든 사람을 회개의 죄로 벗어나게 하며 죄책감으로 상한 심령을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복음으로 싸매주고 거짓 선생이나 제약된 위선자들 때문에 믿음이 상하거나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경륜해서 다시 교회와 복음으로 불러오고 또 자기 잘못으로 교회를 떠났거나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교회 안에 있어도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없는 양떼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목자의 회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는 누구의 본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을 받아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본분이 아니잖아요. 목자는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성경에 있듯이 욕심이 장성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낳는다. 자, 쫓겨난 욕심이 쫓겨난 욕심에서 생기면 안 돼. 그 욕심 점점 커진다는 것이에요. 목사들은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양떼를 먹이는 목자는 양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들짐승들이 오는 것을 막아줘야 되지만은 그 양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라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이고 잘 돌볼까 이 생각만 해야지 목자는 그 생각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을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살찌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아가고 교회 팔고 하면 뭐 몇천억 부자가 되겠네요. 그 목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들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성도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